이 시간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정도에 걸쳐서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늘 굉장히 많이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개념을 가지고 뭐가 죄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죄하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양심의 꺼리낌,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양심의 아픔, 꺼리낌이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사실은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어떤 사람은 양심에 전혀 꺼리끼지 않고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그냥 척척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양심에 심각하게 가책을 받고, 어떤 분들은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양심이 기준이 비슷하다면 조금 나을 텐데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또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의 양심이 비슷비슷하다고 하여 양심에 꺼리끼는 게 죄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또한 쉽지 않은 문제가 여러 가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하면 윤리적인 타락을 죄로 인정하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 이게 죄의 개념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세상에 통용되는 법률, 법칙, 도덕적인 가치, 기준, 이것에 어긋나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죄의 개념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 수준과 환경에 따라서 이런 개념의 죄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면 아내와 웃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대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가장 귀한 음식이 옛날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라 좀 전 이야기겠죠. 구더기를 주는 거예요. 구더기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단백이거든요. 그 추운 지역에 고단백이 없으니까 구더기를 내주는 게 최고 음식이고요. 그리고 아내와 웃게 해주는 것이, 자기 아내와 웃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접이에요. 근데 아내와 웃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쳐다보고 웃는 게 아니고요, 하룻밤을 같이 아내와 자도록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살 수 있겠어요? 손님이 자주 와서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그게 에스키모인들의 문화의 전통이었어요. 아무도 거기에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주 전통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첩제도가 있었을 때 첩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에서 큰 죄악으로 쳤습니까? 아니면 사대부면 첩이 있는 게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까? 예? 자랑스러운 겁니다. 지금은요, 문제가 심각하죠.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나라에 아니면 마을에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마을의 복과 재앙을 막고 복을 얻기 위하여서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공식적으로 했던 것이 처녀를 곡물로 제물로 바쳤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예, 처녀를 곡물로 제물로 바친다는 이야기는 그 처녀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처녀를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되기 위해서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놈부터 죽여야 된다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는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밀곰을 섬기는 거예요. 밀곰을 섬긴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이를요, 밀곰이라는 것은 이렇게 노스로 큰 곰 형상을 만듭니다. 이 곰이 앉아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곰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불 항아리예요. 여기다 불을 피운 다음에 아기를 거기에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태워 죽임으로 그래도 신에게 복을 기원하는, 이게 화를 면하게 하는, 이게 밀곰을 섬기는 행위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하지 말라고. 근데요, 이런 일들을 공공연하게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는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들이 밀곰을 섬기는 그 족속에서는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면요,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개념도 그 수준에서 머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 부모님이 아파요. 아파가지고 정말 뭐 약을 해드려도 잘 낫지 않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어떤 고승이 한 얘기가 당신 아기를 삶아 먹이면 날 거라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해요. 그러다가 아내와 상의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하나밖에 없고 자식은 또 나면 되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자고 아기를 삶아 먹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낳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산삼이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무리 나중에 산삼이었다 그래도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여서 부모님을 살린다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낫겠다라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그런데요, 그 시대에는 그게 효자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설로 또 우리 이야기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옛날에, 여러분 요새 여기 특별히 여자분들 요새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요 정말 이렇게 보면 여자들 참 불쌍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 이야기. 아기를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서, 할머니가 아기가 배가 불러서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의 시어머니가 같이 이 배부른 며느리랑 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제가 아무래도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 왜 이렇게 바쁜데 그게 아기가 나오려 그러냐 그러면서 가서 얼른 애 낳고 들어간 길에 시할아버지 계시는데 시할아버지 밥 좀 차려드리고 그리고 나와라. 이래가지고선 들어가서 애 낳고 시할아버지 밥 차려드리고 그리고선 나와서 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게 뭐 100% 사실인지 조금 거짓말을 보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완전히 전혀 없는 말을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때는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역적, 문화적, 교육적 환경 수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 이건 안 되지, 이거야 뭐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문화의 환경과 교육과 상황에 따라서 죄에 대한 개념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는요, 사실은 죄다 아니다 얘기하게 되면 지역에 따라 이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문화에 따라서 이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젊은 아이들이 뭐 대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뭐 머리 색깔을 뭐 이렇게 염색하는 애들이 별로 없지요.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뭐 까만색으로는 애들은 염색 안 합니다. 어른들은 또 까만색으로 다 염색하고 하는데, 이렇게 염색하는데 어른들은 자기들은 다 염색합니다. 까만색 염색하고 되게 보면 약간 갈색 염색하고 이러면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요, 애들이 머리 염색하고 나면 저놈 다 배렸네. 만일에 교회 중직자 자녀가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이렇게 딱 와서 앉아 있으면 저지 큰일 났네 이랬다니까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머리 염색한다고 그게 버린 겁니까? 근데 그 당시는요, 그게 통용됐다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요, 통금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 통금 시간에 돌아다니면 경찰이 잡아가서 유치장에 가둬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통금 풀림 보내주고, 그때는요, 여자들 치마 길이 무릎 밑으로 얼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재가지고요, 그 경범죄로 체포했어요. 남자들 머리 이렇게 너무 길면요, 장발로 잡아가가지고요, 막 머리 바리깡이라 그러죠. 그거 가지고 막 깎아가지고 이렇게 밀려가지고 다니는 젊은이들 입국을 했어요. 그게 그때는 벌이었다니까요. 저도 사실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요, 머리를 많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좀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 머리 길면 안 단정한 건가요? 그럼 여기 여자분들은 주로 안 단정한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님 저도 그러더라고요. 단정하게 하고 다녀라 좀. 왜냐하면 목사님 아들이 돼가지고 장발을 해서 다니니까. 여러분, 단정하고 안 단정, 머리가 짧으면 단정하고 길면 안 단정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남자아이가 머리를 기르면 안 단정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머리 이렇게 긴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안 단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대 안에서도 조금 차이만 가지면요, 개념이 달라요. 아유, 저는 버렸네 이랬던 개념이 지금은 뭐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여자들의 옷을 입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상체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게 입는 것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좀 너무 야하다 그런답니다. 상체가 많이 드러나게 가슴골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막 등이 다 파이게 입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위에는 다 이렇게 가리는데 핫팬츠 입고 다니는 거 보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요, 다리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또 너무 야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지금 오늘 2019년도 이 시대에도요,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야하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 옷 그렇게 입으면 안 되지 이러는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이게 제 희한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게 제가 집사람이랑 같이 영국에 있는 동안에 저희가 처음에 영국의 본머스라는 지역에 그곳에서 처음에 이제 말도 배우고 처음에 있었는데 그 해안가거든요. 해안가에 있는 집사람이랑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협연을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한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이게 바다에 놀러를 왔더라고요. 보니까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 며느리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아들 며느리예요, 보니까. 그런데요, 그 바닷가에는 옷 갈아입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쳐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쉽게 하면 이렇게 그냥 뭐 하나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시아버지가 옆에 계시는데 며느리가 옷을 다 훌떡 벗고 그리고 거기서 그 수영복으로 이렇게 비키니를 갈아입더라고요. 저는 하도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집사람이랑. 그리고 집사람이랑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에서 만일 그러면은 그 며느리 그 시아버지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시아버지가 뭐라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프랑스의 니스 해변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니스 해변은요,
그 나체 해변입니다. 가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절대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곳을 너무 집중해 쳐다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내리니까요. 여자들이 여자고 남자고 어쨌든 근데 제 눈에는 여자만 보이더라고요. 남자는 뭐. 근데 다 벗었어. 벗고 누워 있는데 그거 제정신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제정신 아닌. 거기에서는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우리 그 버스에서 타고 온 우리 그 관광객 일행만 이렇게 옷 입고 있고요. 거기 있는 나머지는 다 안 입고 있더라고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안 입은 다수가 문제예요? 옷 입고 있는 일부인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 윤리, 도덕, 양심 이런 것에 의해서 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너무 기준이 달라요. 모든 곳에 다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있는가? 사실은 찾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삶의 소소한 것부터 해서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는 살인까지 이르기까지 죄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이 문화예요, 문화. 그러므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사실은 우리도 이 윤리 도덕 환경의 것을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그 안에 속하여서 죄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가 많고, 그래서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문화에서는 의인이 어느 문화에서는 죄인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보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관점에서 성경의 죄라는 건 도대체 뭘까? 성경의 죄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두 가지는 표현의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고 근본적으로는요, 죄는 하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죄는 근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는가? 원죄와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죄와 자범죄는 이 표현이 다르죠. 원죄, 자범죄. 그런데 근본적으로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원죄가 바로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개념에서 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원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성경이 얘기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뭔지를 아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얘기할 때 죄 그럴 때에는 그냥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그런 이 통용되는 이런 죄의 개념보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개념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개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죄라는 개념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정의한다면, 죄의 문제는요, 범법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적 상황에서 나오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원죄라고 얘기할 때 죄를 지은 아담과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후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나오는 문제를 바로 죄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자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조주는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구에게 해당한 이야기예요? 피조물에게만 해당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죄가 피조물에 해당할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죄의 문제에 걸린 피조물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다른 피조물은 죄의 걸림의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만 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산이 죄 짓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혹시 파도가 크게 쳐가지고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그럼 바다가 죄를 지은 건가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산에서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수백 명이 압살을 당했어요. 거기서 산이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인 짐승은 거의 사살을 합니다. 그렇죠?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다 그러면 개는요 대개 보면 안락사시키고 그래요. 그리고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러면 그 호랑이 끝까지 잡아서 우리가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개가 사람을 물고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호랑이가 죄 짓는 건가요? 그게 죄면 호랑이는 죄 안 지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야죠. 굶어 죽어야죠. 동물 애호가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동물 애호가들이 짐승을 죽이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채식주의자다. 이 동물 죽이는 거, 동물 학대하는 거 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먹는 채소는 안 아픈가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나무도 살려고 죽음의 상황을 피하는 거 아시나요? 나무도, 식물도요, 살려고 죽음의 상황을 피하고 살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자꾸 집중되는 거, 그거 아시죠?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렇게 치면요, 식물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그게 마음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꼭 굶어 죽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피조물 가운데 죄의 개념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 그래서 죄 이야기할 때 사람만 거기에 해당해요. 왜 그런가? 다른 동물들은요,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그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이 처음 들어온 상황을 보게 되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지요. 그리고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을 또 유혹해요. 아담도 넘어갑니다. 그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다른 피조물들은 사단이 유혹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아니,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지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과 공유되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있는 것이 없는 게 나머지 모든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보면 죄라는 개념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 죄를 짓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인간, 이 하나님에게 생기를 불어넣음 받은 인간에게만 죄라는 개념이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다른 피조물은요, 사람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그럴 권세를 주셨고요, 인간에게만 그럴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럴 권세와 자격이 있는 인간에게만 죄라는 개념도 통용되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결국 죄란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능력과 권세에 대한 책임의 결과로 나온 것이 죄라는 거예요. 만일에 사람도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그렇게 창조되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면요,
사람은 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거든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책임져야 될 의무를 하나님 앞에 책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에 대한 책임으로 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얘기하는 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죄들이 파생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죄의 문제로부터 자범죄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살면서 자식 때문에 속 썩습니까,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그 문제, 그게 원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질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그게 원죄 때문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해서 고민됩니까? 그게 사실은요, 원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죄라는 이 단어의 개념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죄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차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목적을 벗어난 것, 그래서 죄의 외형적인 것, 이 목표를 벗어난 그런 것, 이게 차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단어는 아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구부러짐, 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죄의 내용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쓰는 단어가 아벤 단어가 있고요. 또 타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악의 폭발, 악이 막 흘러나오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제데크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모든 개념들이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제데크라는 것은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죄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립지대에 있다가 이렇게 행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의고 이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제데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의 아닌 모든 것들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속하든지 아니면 죄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요, 죄에 대한 단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죠. 이게 죄를 지음, 죄를 범함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관역을 벗어남 이런 뜻이죠. 관역이 있으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다른 데 맞은 것. 그러니까 화살은 쏘면 맞든지 안 맞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관역에 딱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다 죄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가장 많죠. 근데 그 외에도 뭐 파라파시스, 뭐 또 파라프토파, 그 다음에 뭐 아노미아, 포레니아, 그 다음에 카키아, 아디카, 뭐 이거 불의, 불법, 악, 죄를 범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데카마, 아카사르시아, 아파시타야, 그 다음에 아세바이아, 아셀가이아, 에크세라, 에피스마, 뭐 이 악한 욕망, 뭐 방탕, 호색, 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 뭐 불경, 부정, 뭐 이런 여러 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뭐 죄, 굉장히 죄에 대한 단어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데 이런 모든 단어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뭐 좋겠지만 그거 살펴보다가 보면 시간 다 가고 그래서 안 되겠고, 근본적으로 죄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성경적인 개념에서 죄를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죄를 크게 정리해 보면 네 가지라는데, 하나는 불법입니다. 불법.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거 죄라 그래요. 불법.
불법하니까 이게 법을 어기는 것인데, 이 법은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개념은 불의의 불의, 의롭지 않은 것이에요. 그 의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루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것은 불의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불이야, 이거는 정의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개념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념.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가면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죄, 예수 믿지 않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큰 죄, 가장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예수 믿지 않는 게 이게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 죄의 기준을 가지고 쭉 보게 되면 죄의 결과에 따르는 대가에 대해서 이 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대가가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를 잘 않습니다. 그냥 죄는 똑같아요. 죄의 상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죄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이 정도 죄는 괜찮은 죄, 이 죄는 심각한 문제, 심지어는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은 거. 그런데요, 성경을 딱 보면요, 죄는요 다 똑같은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살인한 사람도 살인죄 때문에 지옥 가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거짓말은 지옥 갈 만큼 심각한 죄는 아니고, 살인은 지옥 갈 만큼 심각한 죄.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거짓말이든 살인이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이라면 똑같은 죄로 그로 인해 다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요, 아주 심각한 중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많이 갖는데 작은 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짓말하는 거, 남 험담하고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게으른 거, 이런 거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게 죄라는 개념으로 볼 때, 살인이나 뒤에서 험담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그로 인해 지옥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심각한 중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경각심만 갖지, 삶의 소소한 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서 회개도 안 해요. 살인을 한 사람은요, 그것도 인하여서 막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워 떨고 그래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남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없는 말 만들고, 이 정도 가지고는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 인해서 그렇게 막 내가 큰 죄를 졌다고 그로 인해서 막 죄책감이 시달리고, 그로 인해서 막 회개하고, 살인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도 이 죄가 용서받았는지 막 이 전쟁 가는데, 남 험담하는 사람은 험담하고 나서 그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뭐 이게 용서받아야 되겠다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용서받았나 고민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의 그 죄의 개념을 통해서 볼 때는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가 뜻 밖에 있는 것, 뜻 안에 있는 거는 죄가 아니고 뜻 밖에 있는 건 죄다. 그럴 때 우리는요, 살인이나 남하고 싸우거나 욕하거나 똑같아요. 그게 똑같아. 남 욕하는 거나 그다음에 싸우는 거나 뭐 이 정도 다투는 거, 이 정도는 뭐 해도 뭐 크게 문제 없고 괜찮고, 살인이나 뭐 이런 중범죄는 이게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너무 내 기준에서 자꾸 죄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남을 정죄하고 나는 의로운 줄 알고,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데 다음 주는 좀 덜 딱딱할 거니까 다음번 시간에 덜 딱딱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요것만 딱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개념 가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은 원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결국은 딱 기준이 이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죄가 아니고 그걸 벗어나면 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이 죄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뜻을 벗어났을 때는요, 그것이 크든 작든 모두 똑같은 죄예요. 거짓말은 뭐 그냥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죄고, 살인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건요,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든 죄와 똑같은 결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사실은 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